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에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미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었는데 나 자신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나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0분 반경 내 한인 가정만 해도 약 1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잃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고 조금씩 저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고 부족하지만 저들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매달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고 동양식품점과 한인 식당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노방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이제는 한인 신문에 전도 메시지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드는 의문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매달 하기는 하는데 과연 저 1만 한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해도 좀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요즘 같은 세상에 동양 그로서리에 놓인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그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데 비해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갖추어지지 못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에 의심과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적용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즉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의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신약 시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만한인 가정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전도의 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도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를 어떤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오래전에 어떤 전쟁으로 많은 군사가 전사한 것인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을 뿐 아니라 아주 말랐다 하는 것은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지 하루가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숨을 쉰다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씩 보면 죽은 지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이 지난 뒤에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3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년이 되면 아마도 신체 기관이 대체로 부패하고 뼈들을 제외하고는 다 흙으로 변할 것입니다. 설사 영혼이 돌아온다 해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이 뼈들은 죽은 지 3년이 되었는지 아니면 30년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면에 가득하게 흩어져 있는데 에스겔은 아주 말랐더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너무나 말라서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라가 망해서 온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부흥과 회복의 소망이 없는 정도가 바로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의 정도가 아주 바싹 마른 뼈들 같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해야 할 아주 마른 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0절에 보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그 골짜기에 흩어진 수많은 마른 뼈들 같을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는지 모르지만
만약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영혼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마치 오랫동안 뜨거운 햇빛과 메마른 사막의 바람에 말라져서 이제는 푸석푸석하게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뼈들같이 사실상 아무런 영적인 생명이 없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른 뼈들처럼 계곡에 버려진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이민자들의 영적인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말라서 이제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미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도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송가모소 소장으로 일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한 사형수들의 회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살벌하던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변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더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의 대상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대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은 말씀의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7, 8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더니 약속하신 것처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서 사람의 형체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심히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이런 새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또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책이나 말과는 달리 그 속에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그 말씀 속에 함께 일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의 운동력이, 그 말씀의 에너지가 그 심령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은 미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용이 없고 소규의 경읽기 같은 시간의 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는 것처럼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중에 참 특이한 사건들이 있는데 초기에 어떻게 복음이 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참 독특한 일들이 많습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셜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내렸을 때 그 당시 병졸이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면서 다른 것들은 다 두고 성경책을 여러 권 가지고 나왔는데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 성경책들을 모래사장에 던져주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박충권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 몇 권을 챙겨서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성경책의 종이 질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여관업을 하는 자기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영태라는 사람이 여관집에 왔다가 온 벽에 도배가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의 낱장을 하나씩 읽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 성서번역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로 죽였던 박충권도 자기가 가져갔던 그 성경을 정독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전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에스겔이 보았는데
그 맞아 들어간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분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기까지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데는 그 영혼에 직접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그에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기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람 또는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올 때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왔다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영혼의 생기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더 나아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와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 심령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마른 뼈들같이 생명이 없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이민자들에게 풀어올 수 있도록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경우에 생기 되시는 성령을 향하여 대언한다는 것은 성령을 향한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사람을 향해서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 전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평범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죄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 주변의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회복과 부흥의 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놓고 40년 이상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5명의 친구들을 놓고 마지막까지 기도했는데 그 중에 3명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머지 1명은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마지막 1명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5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뮬러는 죽는 순간까지 그 친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조차 할 수 없는,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향하여 대언하는 결사적이고 끊임없는 기도가 언젠가 그들의 심령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뤄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놓고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히 마른 뼈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대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싹 마른 뼈처럼 너무나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대상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실하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메마른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025년 새해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일만한인 가정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